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놓아 하지만 과연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 놓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이제는 남은 세계를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돈이 뭐 필요합니까? 아파트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남들의 손가락질만해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기는 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것 타고 바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지푸라기 잡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저희들 아닙니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푸라기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실하게 나아갈 때 그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하지요.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3장하고 13장 했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한 2년 전인가도 우리 8.15 모임 때에도 마태복음 13장을 했는데 성경 한 장을 보라고 하면은 저는 마태복음 13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장로님 저쪽에서 일산에서 할 때 13장 할 때 계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절을 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한 장이라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이다. 그 다음에 한 절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그 다음에 몇 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로마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들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알아야 되는 성경들이에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이것을 꼭 짚고 넘어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성경과 그리스도와 나와를 갖다가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거 마태복음 13장으로 중간에 껴넣으려고 지금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 너무나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참 그렇구나. 제가 왜 마태복음 13장이 한 장으로 따졌을 때에는 왜 중요한가를 갖다가 오늘 보면서 이것을 가만히 볼게요. 여기에 보면요. 성경을 갖다가 13장을 다 펴었죠.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7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가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복음이 예수님께서 위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뭐고 듣고자 하는 듣는 것이 뭐냐. 그 위에 구약시대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조차도 못 본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지 하나하나 비유를 섹다섹다 봐갖고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뭐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네 번째, 누룩.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여섯 번째, 진주. 값비싼 진주. 일곱 번째, 그물을 던져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골라낸다. 7개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이것들은 외워놓으시고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에도 이제는 다 여러분들도 설교하셔야 될 때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의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들고 오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일성이에요. 첫 마디가 이 세상에 와갖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겠다. 천국을 소유해라. 마지막 때는 결국은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목적도 그렇고 회개하는 목적도 그렇고 죄사함의 목적도 있고 사랑하는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여기는 가만히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비밀인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절에 예수님께서 이 1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큰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길가에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거긴 돌밭이라고 했는데 돌짝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시 떨기 위해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가 씨 뿌리는 비유가 4개니까 23 잘 생각해봐요. 잘 들었을 테니까 4 중에서 우리는 옥토가 됐으니까 25% 안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전혀 방향이 틀린 것이 왜 틀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을 가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와갖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가면서 복음 전해라라는 이야기 아니란 얘기예요. 방향이 틀려요. 완전히.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쭉 그러한 율법적인 거, 그런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나는 씨 뿌리러 왔는데 씨를 갖다가 니네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열매 맺는 그 씨 뿌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너희들의 밭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의 영어적 표현이 킹덤이죠. 그죠? 네.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런 식으로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잖아요. 왕국. 지금 성경에 늘 제가 이걸 많이 그리는데요. 요 부분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 기존 신학에서 이 부분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를 갖다가 목표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빠지는 바람에 이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성경에 무진장 잘못됐어요. 지금 신학 자체가 이것이 빠지자 이 천년 왕국이 왜 있어야 되고 이 7년 대환란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7년 대환란 전에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존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이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 이 기간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기간,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이라서 왕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기간이 왜 있어요? 이 집사님, 이 기간 왜 있어야 돼요? 나하고 많은 공부하고 그랬어요. 예?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간이.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데 이 기간에 지금 신학에 빠진 것 중에 내가 늘 이야기하는 지옥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양육의 문제, 완성되는 문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목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완성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기는 자, 신부, 순교자로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주변에 성경에 성막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보면은 여기에는 성막이 있고 주변에 진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여기 다 있죠. 이렇게요. 그죠? 그 주변에 동서남북 해갖고 동쪽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성막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막도 마지막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는 없어지고 여기까지는 지구예요. 지구. 여기까지는 지구고 이 지구가 없어지면서 말려서 물같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느냐,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난다는 얘기. 예수 믿으면 다 간대, 다 간대.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갖고 내가 결론을 있다는 이걸 알아야 오늘 이 7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여기인데, 이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면 될 텐데, 큰 무리가 모였을 때는 비유로 설명을 해버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10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완악하여서라고 하는 말, 완악하여서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적 표현이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관심하여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완악하여서 한국말은 옛날식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관심하여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헬라어적 거기 내용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인들도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그걸 왜 해?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한테 욕먹은 이유가 뭐 때문에 욕을 먹었는가 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뭐예요? 무관심하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무관심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3가지의 이야기가 몽땅 다 갈아 엎어져서 다 갈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 놔라. 그래야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그 여기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과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그것이 지금 포인트잖아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키잖아요. 그 이야기가 선지자와 의인들도 못 봤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못 보고 부활 생명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란 얘기예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24절에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하는데 옥토가 되고 나면은 옥토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씨가 뿌려지는데 알곡으로 뿌려질 것도 있지만 가라지가 될 것도 뿌려질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옥토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사탄도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찾을게요. 22절, 7장 22절 23절. 로마서 2장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법이 이 육신에 갖고 있는 이것 자체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이것이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이 육신은 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겨자씨죠, 겨자씨.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1절 볼게요.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져 갖고 엄청나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저께 설교를 그렇게 했지요. 예?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면은 어떻게 얼마나 나면 한 요만해요. 한 8, 90cm, 1m, 조금 더 커봐야 1m 몇십 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가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 가라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겨자씨라고 하는 조그만 것들이 들어와서 크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의미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커지면은 나무가 아니라 풀이 돼야 되는데 풀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네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먹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새는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 위에서는 불과 몇 분 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새를 사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겨자씨에 비유할 때 새는 뭐예요 그러면? 같이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내가 교만해지면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만해서 내가 커지면은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해서 커지면은 새가 들어온다. 새가 나한테 와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고 모든 것들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사탄이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통역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통역을 할 수가 없죠. 통역했잖아요. 아니 우선 나무를 아니 그러니까 나무를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거 말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누룩 나오지요. 성경에서 누룩은 뭐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거기서 그저께 안 좋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했죠. 부풀렸죠. 잔뜩 불어났다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의미. 그렇죠. 둘 다 겨자씨하고 둘 다 긍정적인 의미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자가 라고 하면 뭐 여자가 뭐예요? 여자. 여기에서 여자는 이세벨 사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반대된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지만 다 이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리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무엇으로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잡혀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그러면은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고는 말이 안 맞지요. 완전히 틀리지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저기 아까 있잖아요. 10절에. 10절에? 네. 10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2절, 그러니까 13장 2절에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한 것이 여기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이죠. 계속해서. 여기는 제자들이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끝까지. 그런가? 네.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거기도 내용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루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따로 다 되어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같이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그럼 확장성하고는 안 맞지요. 큰 무리가 한다는 얘기는 저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뭐가요? 그죠?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큰 무리에게 한 것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나머지 그리고 따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10절에서 물어봤는데 네. 그 나머지 비유는 전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렇죠. 비유예요. 그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뒤에 넘어가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다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서는 그들에게 전부 다 제자들이에요. 그죠?
34절을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저께 집사님이 통역한 그 설교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복음 전파, 주국 선교 이런 것에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 문 앞에 가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남아있을 동안에 계속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4절은요. 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은 예. 위에 나와 있는 비유로 말씀한 거. 예, 비유로 말씀한 거. 가라지나 저 겨자씨나 누룩 이 비유가 예. 이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라는 것에서 이 무리가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자세하게 더 설명을 갖다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무리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예.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 자세하게 제자들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비밀이란 얘기예요. 비밀. 천국은 비밀이에요. 천국 가는 조건 중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천국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떠한 것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가라지도 떨어진다. 가라지도 너한테 심겨지고 교만하지 말고 누룩도 들어가서 잔뜩 부풀려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거 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겨자씨가 예. 결국은 이 가라지인데 예. 겨자씨가 가라지인가? 가라지는 아닌데 비유는 작다라는 의미. 믿음의 겨자씨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는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넣었을 때는 항상 믿음과 결부를 시켰잖아요. 믿음? 왜? 겨자씨만한 믿음, 작다라는 것을 결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풀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풀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풀보다 커서 그랬단 말이에요. 풀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적이 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2절이에요. 원래의 겨자가 자라나면 풀이 돼야 돼요. 이 성경말 자체가. 본래의 목적이 영어로는 허브라고 되어 있죠. 허브요? 허브 풀이야? 다른 성경에는 허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전혀 다른 해석인데 네. 굉장히 눈이 번쩍 뜨는 해석이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새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새. 예. 새도 새가 깃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방 조금 전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제일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렇죠. 새들이 와서. 네. 그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새가 뭐예요?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새의 정체성이 어디 나오지? 새가 뭐라는 건 어디 나오지? 몇 절에? 새가 새들이 쪼아 먹었는데. 네. 새는 사탄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새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저 19절에 봐요. 19절? 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예. 악한 자. 예.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탄 아니고? 사악한 놈. 예. 사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새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금방 조금 있다가, 그러면 겨자씨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겨자나무가 그렇게 크게 새가 깃들 만큼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전에 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새가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겨자씨 씌우면 나무같이 자라난다. 나무처럼 크게 안 자라나잖아요. 이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크다란 것을 자꾸만 상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된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비정상인데 거기다가 그거 짝짝꿍 돼서 노는 게 이제 새. 교만하니까 새. 사탄이 나쁜 사람이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거란 얘기예요. 악한 마음이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위에는 가라지 이야기를 해갖고 설명을 하고 밑에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다. 주의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옥토가 되고 난 다음에도 가라지도 심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 교만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늘나라의 확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의미에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생명 주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겨자씨하고 누룩을 비유를 볼 때, 네. 겨자씨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그 겨자씨 다우려면은 그냥 작게 있어라. 나무가 되죠. 교만하지 말고 그냥 겨자씨답게 그냥 작은 채로 있으라는 천국의 모습인가? 그 겨자씨와 같다는 비유는 그럼 겨자씨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 그렇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교만이 커진다는 얘기. 그건 그도 하신 거고. 네. 겨자씨라는 그 본성과 본질이 나무처럼 변해인 거죠. 나무처럼 변종이 된 거죠. 자기의 역할을 너무 넘어서거나 그렇죠. 지나치거나 네. 하는 것이 천국의 그 본질은
겨자씨와 같은 거다. 희생이죠. 아, 그건 희생이다. 예. 겨자씨는 희생을 희생이죠.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작은 거잖아요. 것이고 희생일 수 있나? 아니, 겨자씨 자체가 풀이 돼야 된다. 풀보다 커서 하지만 희생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자기의 목적. 겨자씨의 본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본래 목적. 원래 생긴 게 작게 생긴 거.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커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작은 건 작은 거지. 본성보다 커졌다 그랬잖아요. 풀보다 커져서. 근데 그건 잘못된 건데 네. 천국은 마치 겨자씨로 갔다 그러면은 겨자씨처럼 겨자씨 다 와야 된다. 네. 라는 것이 천국이라 이거지. 네. 근데 그것이 뭐 나무가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 잘못된 거고. 네. 그러면 누룩은 천국은 누룩 것 같다. 그러면은 누룩의 역할은 무교병도 있듯이 취업할 때 무교병을 해서 이제 이스트를 섞지 않는 건데 옥토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 것 포기해야 되죠. 세상 것 포기하려고 하면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것이 뭐예요? 무교병이지요. 유교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룩이라는 거는 무교병 쓴 것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입안에 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누룩의 그 본질, 본성을 우리가 천국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누룩 다 와야 된다. 결국 누룩이 존재가 누룩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부풀리는 건데 그러면 부풀리는 것이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해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트 자체가 안 좋다는 건지 여기서 이스트가 생겨난 것이 발효하는 대로 발효가 그렇게 무익한가? 발효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여기에 전제는 뭐가 전제예요? 전체적인 전제는 옥토가 전제예요. 옥토가 전제예요. 네. 옥토가 전제거든요. 옥토는 이스트가 없는 게 옥토예요? 네. 아니죠. 옥토가 전제인데 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세 개 것 위에 씨 뿌리는 비유 세 개가 다 없어져야 돼요. 갈아 엎어져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세 개가 뭐였죠? 길가. 처음에 씨 뿌리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 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트랑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다르게 설명을 한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갈아엎어라. 처음에 길가 같은 내 마음에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데서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더라도 그 옥토 속에 뭐가 뿌려진다?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뿌려진다. 같이 뿌려지잖아요. 가라지도 같이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라지 뿌려진 것들이 겨자하고 누룩하고 이렇게 잘 또 부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교만하게 만든다. 원래의 뜻하고 다른 것들이 열리게 만든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지금 연결된 거구나. 네. 연결된 거야. 지금 그러면 가라지 앞에 연결돼서 겨자씨도 나오고 이스트도 나온 거예요. 네. 누룩도. 네. 그래서 그것이 가라지와 연결돼서 겨자씨도 옥토가 되더라도 계속 이야기해요. 옥토가 되더라도 가라지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데 보면은 쭉정이도 있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쭉정이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교만해져 갖고 나무처럼 커져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들어와 갖고 사탄이 들어와서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뿌렸다가는데 가루 소말이라 그러면은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옥토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조심하라. 제거해라. 제거하고 그 얘기를 지금 7가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5번째가. 천국은 어떻게 얻는다? 이제는 좋은 이야기예요. 이제는 좋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해 줬으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목표 제시를 해줬어요. 옥토가 돼야 된다. 예.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다 없이 하고 옥토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되고 난 다음에는 감추인 보화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사야죠. 전 재산 다 팔아서. 전 재산 다 팔아서. 전 재산 절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아니에요. 올인해라. 올인해야 이거 얻는다. 이게 천국이다. 올인해야 천국 얻는다. 이게 이런 거 다 제거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거해라. 그 다음에 진주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두 개가. 같은 얘기잖아요. 진주나 보아라. 예. 말만 다른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전 재산 다 팔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팔아야 돼요. 그래.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전 재산 다 팔아. 그리고 44절도 그렇고 46절도 그렇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올인하라는 얘기예요. 보아도 지거 다 팔아요. 예,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보화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이거는 조금 사이드로 빠진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여기에 보화를 갖다가 예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보화하고 진주하고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이때 당시에 유대 당시에 옛날에 그 전에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겪으면서 어디다가 숨겨놨냐면 밭에다가 숨겼어요. 보석을 밭에다 숨겨놨는데 그것을 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손들한테 얘기를 못했어. 못하고 죽었어. 근데 이 밭이 딴 데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 밭이 사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것이 자기 임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딴 사람들이 그거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임자는 그것을 가져간다. 보화를. 그러한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의 시대적인 것 때문에 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대적인 의미에서 보화를 천국을 보화라고 하는 의미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은 여답이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올인해서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는 금을 얘기가 나오는데? 예? 47, 8, 9.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제자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의를 갈라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심판이잖아요. 심판 때에 그물을 쳤거든요. 근데 뭐 이것만 심판이 아니고 네. 그 가라지 얘기도 36절서부터 보면은 그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런 네. 설명. 예. 그런 설명할 때 보면은 거기도 뭐 이 세상 끝에 가라지 걸어서 불에 살고
세상 끝에 뭐 인자가 천사 보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기다 풀물에 던지고 이것도 심판이에요? 가라지라고 하면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탄이 와서 뿌렸다라고 하면 이제 가라지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도라고 이제 그럼 교회 내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교회 내에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뭘까요? 어떠한 사람은 가라지라고 그러고 어떠한 사람은 알곡이라고 그럴까요? 알곡은 진짜 거듭난 사람. 네. 가라지는 그냥 위선자.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 교회 내에 있어요. 쭉정이는 쭉정이는 알곡 못된 사람. 위선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기는 났는데 열매 맺힌 알곡이 꽉 차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사람 알곡, 반만 이기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네. 그 사람은 쭉정이,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도. 진짜 종교인. 그렇죠. 위선 떠는 사람.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성경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니고데모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라고 해서 거의 거듭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니고데모 사건에 그 거듭난다라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2절에 있는 23절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한국말로는 같이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의미에 쓰여져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나는 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그 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물은 이제 심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네. 금방 거기서 제가 뭐 저쪽 그 가라지에서도 거기 뭐 심판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 설명하시다가 네. 아직 다 설명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교회 내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물은 그럼 교회 내에 있는 건 아니고? 그물 자체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물을 뿌렸어요. 그래갖고 물고기가 잡혔어요.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알곡과 가라지. 위에 지금 얘기한 풀무불에 던진다 이것도 다 교회 내에 있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아까 여기에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우리들한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만약에 죽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을 때 회개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더란 얘기예요. 회개 못하고 지금 내가 죽었다. 회개해요 맨날? 아니잖아요. 회개 그 많이 범죄한 것을 내가 회개 다 하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개 자체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하는 그것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데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것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성, 첫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그 첫마디조차도 아직 순종을 안 되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아갔을 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눈물, 콧물, 회개 기도가 가장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는 나쁜 고기로 표현이 되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좋은 건 나쁜 것인데 네. 결국 이건 교회 내에 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성경은 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따진다 그러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듣기를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이분법으로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좋은 거는 다 우리, 나쁜 것은 다 안 믿는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교회 내에 구분되는 사람들은 어쩌나 이게요. 혼이 변화된 사람, 변화 안 된 사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 안 한 사람 어떡하냐. 그러면은 저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죄사함, 대속사건, 구속사건은 그 죄사함은 뭐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 번 했어요. 집사님이 여러 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듣고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듣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4장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단 얘기예요. 로마서 4장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사람도 많지 않다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혼이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고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누가 했느냐 사탄이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지요. 공론화시키고 검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한테 검증하느냐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에 잡고 있는 것은 알지요. 성경에 공중권세 잡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뛰어내더라고 했을 때 내가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가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 공중세계를 하나님께 위임받았거든요. 왜 위임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허락했어요? 우리 갖고 장난치려고 하나님이? 네?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이유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미혹 받느냐? 미혹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알고 고르기 위해서, 이기는 자 고르기 위해서 사탄한테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통과했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는 예수님은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문제가 대표성이잖아요, 이제. 죄 문제가 대표성인데 그 죄 문제가 우리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사탄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는 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은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란 얘기예요.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것을 내가 그것을 머릿속으로 깨달아서 내가 그것이 죄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너희도 죽어라. 똑같이 죽지 않으면은 안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내가 지금 죄에 종노릇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본인이 알아요. 나 아직 예수가 나하고 상관없다. 그죠? 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느냐 없느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이 육신으로 짓고 짓는 그 죄가 있으면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다. 그거 전에 5장 그 6장이거든요. 7장 8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6장이란 말. 그 전에 5장. 5장은 뭐예요? 5장. 5장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5장 20절이 키버스예요. 5장 20절이. 율법이 들어오면 내가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해요. 이 성경도 보고 뭐하고 뭐 할까.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돼. 율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도저히 못 지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나는 죄도 안 져요. 나하고 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5장에서 율법이 들어오면 그 죄를 갖다가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라고 했을 때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는데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계속해서 율법하고 죄하고 나하고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5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5장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5장도 못 갔어요. 4장에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의 사람이, 지금 신학 자체가 구약시대의 사람이 구원하고 신약시대의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구원은 뭐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럼 지금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구약시대의 구원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신약시대의 사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구약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언제 때부터 생겼을까요? 왜 메시아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린 이유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예수여, 요셉의 아들 예수여, 나세렛 예수여라고 이야기하고 했어도 되는데 왜 앞에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부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의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 자기네들 역사 중에서 다윗 때처럼 영토가 확장되고 그때처럼 어마어마하게 잘 살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불과 한 200여 년 지나면서 250여 년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 아수르한테 망해요.
아수르 때의 처음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굉장히 오래된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선지서 중에서 제일 길잖아요. 66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야 때에 이사야한테 모든 것을 다 예수랑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 왕국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줬어요. 이사야 때. 근데 그때에 니네들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망하고 아수르에게 계속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누구를 기다렸는가?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할, 육신적인 영화롭게 할 다윗 대타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타가 뭐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실 우리를 갖다가 로마에서 구원해줄 육신으로 왕을 메시아를 원했는데 엉뚱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사탄을 밟으려고 온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려고 근본적인 인간의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시선에서 예수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유가 그러니까 불과 이사야 때 750여 년 전, 800여 년 전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그 전에 메시아 고난 안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메시아가 굳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있을 이유가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서 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신학 가서 목사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구약시대의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오실 메시아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꼭? 아주 웃긴다는 얘기예요. 웃긴다는 얘기요.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구원 얻어요. 오실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흔적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어머니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구원이 그냥 구원은 구원인데 천년왕국 동안에 지난번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구원이 천년왕국 때 완성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는 건가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보면 계속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어요. 부활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갖다 놓고 억지로 갖다 부치면서 이삭을 갖다가 죽였다 살렸다 어쩌다 이야기하고 모세 때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갖다가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따 소리하고 앉았는데 그거는 그냥 바위고 물이에요. 갖다 붙이기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갖다 붙여도 비슷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갖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학이 이렇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왜 모르는가? 천년왕국이 감추어져 있어요.
천년왕국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7년 대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이유를 찾지 못해요. 지금 당장 집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이러다가는 반드시 나는 지옥에 가는데 엄청난 지옥에 그 불꽃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내가 봤다 그러면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지요. 근데 그게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다 사이비 같고. 이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 이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사야가 메시아라는 사상을 구체화시킨 거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니들 거룩하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난당하고 이것을 회복해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주 성기, 그 스타디 바이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이렇게 이제 관주 달고 이제 뭐 주석 단어 보면은 소위 예표를 해서 예표를 할 때 이미 이사야서 그 앞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소급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가 그냥 과잉 해석한 거네. 이쪽에서 우리 시선으로 오역 그렇죠. 우리 시선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사람 그 시절에 예수라는 의미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뱀 사건이라든지 그거는 노뱀이 할 거고 노뱀 사건 메시아라고 우리가 갖다 붙인 거고 그때는 상징적으로 뱀을 갖다가 나중에 뱀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아니까 갖다 붙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다 붙인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굳이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창세기 일찌감치 창세기에도 보면은 예. 멜기세덱 예. 평화의 왕 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보면은 그게 메시아가 연관되는 거 아닌가? 평화의 왕,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많이들 그거는 우리가 이쪽 시선에서 계속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시선에서 멜기세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던 시대잖아요. 근데 굳이 메시아를 따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대타 메시아를 왜 찾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모세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아브라함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대타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왜 찾아요?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갖다 붙인 거라니까. 그 메시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아니에요? 성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게 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예. 성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은 이미 창세기에도 예. 창세기는 꽤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 빼놓고 구약시대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상식적으로.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 이야기해봐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친 것도. 그 거꾸로 갖다 찍고 붙인 거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사야 전 거는 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사상이 오실 메시아를 갖다 붙이자고 신학을 갖다가 놓고 구원을 예수로 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죄사함이 없다라고 갖다 왜 붙이려고 붙여야지만 되는가 하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의 역할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먼저는 이제 좀 배우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좋은 거 나쁜 거 네. 거기 하다가 막 흐름이 막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좋은 거 나쁜 거 지금 이것이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뭐냐라고 버린다 그랬잖아요. 버린다 그랬잖아요. 버리는 것이 뭘 버리느냐, 버려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버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써 있잖아요. (5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버리는데 그냥 50절이에요. 50절.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흔적도 없이 그냥 싹 불에 태우는 거. 응? 근데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안 했는데 성경이 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다 믿는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서 마지막에 둘째 사망 때 그냥 다 처리하면 끝이에요. 불못으로. 굳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구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대상 수신인은 예. 어쨌든 믿는 다, 사람들. 그렇죠. 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르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을 예. 교회 내에 있는 예. 그 여기에 풀무불의 대상도 누구냐 이거예요. 풀무불의 대상? 예.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완전 사망이 아니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죽진 않네. 예. 그 개념이 뭐예요? 지옥 개념. 그렇죠. 천년왕국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지옥 개념이 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표가 지금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속의 마음의 옥토를 가져라. 그 옥토 왜 가져야 되느냐? 생명. 근데 불못하고 풀무불하고는 어떻게 틀려? 거기가 거기 아닌가? 아니죠. 풀무불은 지옥의 개념이고, 불못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은 한시적인 것이고. 풀무불은 한시적인. 불못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럼 지옥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같이 쓴 거죠. 같이 쓴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거하고 지옥이라고 같이 쓴 건데, 이것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리워져 있다는 얘기.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면 어디 가서 그딴 이야기 하고 다녀라고 99.9%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얘기예요. 그게 그거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게 뭐냐? 천년왕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라지를 일단 빼놓고 그 사람들 개념에, 알곡은 잘 믿는 사람, 또 쭉정이는 덜 믿은 사람인데, 그것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니까. 알곡은 면류관, 좋은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받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개털 모자 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지옥의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도 못 간 천국을 누구들이 가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쭉정이도 결국 턱걸이에도 못 간다. 그렇죠. 풀무불에 여기 가서 이 풀무불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풀무불의 의미가 천년왕국 동안의 지옥의 의미가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기는 자 100이라고 쳤을 때, 예? 하나님의 카트라인이 60이에요, 이제. 가령 60%. 근데 내가 요만큼 있다 죽었어요. 예? 하나님의 카트란이 있으니까 100% 완벽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10%부터 20, 30 이런 이상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100% 하다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10%,
생명 갖고 있다 죽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20% 생명 갖고 있다 죽은 사람, 이거 다 생명은 있어요. 다 생명은 있는데 10%만 갖고 있다가 회개를 10%밖에 안 했어. 나머지는 다 못했어. 50%한 사람도 있고 60%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60% 이상 된 사람은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 어디서 그렇게 했죠? 뭐가? 지금 60%가 이게 아니, 그거 지금 프로테지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서 설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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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안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이것에 대한 것들, 30% 된 사람은 70%가 남아있을 테고, 20%된 사람은 80%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은 90%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뭘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 하면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죄로. 그죠? 죄, 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고 음란과 이런 것들 계속 차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1000년 동안 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버리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때 이거 버리는 작업이지 생명이 이만큼 올라가는 백이라고 하는 작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10%는 내가 버렸어. 나머지 90%는 못 버렸어. 이 90% 못 버린 것을 1000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빼기막도 다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형벌의 개념이 지옥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매맞는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는 얘기. 양육의 개념도 있고 커트라인이 조금 걸려갖고 양육의 개념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결국은 다 버려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이 지옥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설명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지금 이 목사가 부정을 하니까 그거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1500년 동안 사탄이 했어요. 나머지도 사탄이 지어야 돼요. 왜 지금은 사탄이 안 지어? 1500년 동안은 카톨릭을 통해서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나타나고 칼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지. 아이고, 이거, 근데, 다른 방법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신교가 그럼 500년 동안 개신교하고 더 성장하고 또 깨끗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지, 복음이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거 검증해라 어쩌라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탄이 어차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굉장히 메디컬한데 과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머릿속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타당하고 그죠? 다 싸잡아서 어디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다. 네. 그 인간을 어디 유한하고 어떤 그런 인간에게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네. 따라서 개신교를 태동케 한 루터나 뭐 그밖에 모든 그분들의 공과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주지 말아라. 네. 그리고 엄연한 이 사탄의 존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네. 굉장히 아주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보다 나아요? 안 낫잖아.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맹신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은 그렇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이 지금 잠잠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천연왕국이 예. 천연왕국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예.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이 퍼센티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100%. 새 예루살렘 성에는 네. 더러운 거 가진 사람은 못 가. 갑자기 천연왕국의 새 예루살렘 얘기하니까 아니 최종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럼 천연왕국 뒤에 그렇지. 네. 최종적인 목표는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걸러는 작업이에요. 필터야, 필터. 다 걸러야 돼. 근데 필터링을 하는데 네. 필터링 할 때에 그 1000년이라는 시적 물리적인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사람을 건강 유무도 있는데
무조건 천년 동안 살려두고서 그놈을 심판하나? 그것도 참 의문이네. 예를 들면은 천년이라는 동안에 그것도 생물학적인 그 수명 기간이 있잖아. 그럼 천년 동안에 수많은 얼굴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텐데 걔들의 생명은 천년 동안 연장해 놓고서 그놈을 그냥 손을 보나? 이사야서에 보면 100살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예, 그렇죠. 100살에 죽은 아가 어린아이다. 다시 늘어나요. 아, 늘어나는 저기 이 노아 이전으로 다시 늘어나요. 그때는 왜 사람도 직급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다시 그것이 회복이 돼갖고 그 만국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생산해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나 철장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라면 천년왕국 동에 사는 사람도 해피하지 못하지. 또 계속 그 심판이라는 그 어떤 짐 속에서 있을 거기에는 살아있으면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 속에서 다 사는. 그렇죠. 같이 있어요. 아, 거기 막 혼재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체로 있는 거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국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살아계 있는 사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거기서 1000년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율법의 완성을 거시키고, 이기는 자들은 생명 얻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기도 뭐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이제 설명을 듣기로. 천년왕국의 어떤 밑그림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다음 시간에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야기를 하면은 입이 쫙 벌어지면서 와, 답변 하나도 못해. 왜? 자기네들이 모르는 분야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일리는 있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근데 달려들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거 근거 확실히 맞는 거야. 성경에 없는 거 그냥 뭐 이야기 못하죠. 왜? 질문하면 막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히면 코너 몰리는 데가 안 되죠. 지금 이런 천연왕국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이 네. 정확하게 정확무어하게 성경이 다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거를 두고 하는 그렇죠. 성경이 없으면 내가 지어낼 수 없잖아요. 제주도 좋아. SF 영화 만드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낼 수가 없죠.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맞춰가다 보니까 퍼즐이 맞더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퍼즐이 다 맞아. 7천여 년 동안의 역사가 새하늘 새 땅까지 가기 직전에 모든 단어가 한 단어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하나 막히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모르는 것은 있어도 막힌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막히면 안 돼요.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거 없는 거 이야기했다가는 그거는 큰일 나죠. 이단으로 막 하더라도 내가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단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따지고 들 때 내가 성경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면 믿던지 안 믿던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근데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라는 얘기죠. 오늘 마태복음 지금 끝나려고 하시는데 예.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다 했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이제 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내 마음의 혼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그 혼의 변화가 생명이란 얘기예요. 옥토가. 옥토라는 게 혼의 변화를. 예. 옥토가 혼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혼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만 따로 떼어놔서 단어를 떼어놓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요. 모든 게 다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혼외이라는 것이 갑자기 좀 나왔기 때문에 옥토로 이제 예, 결론을 졌는데 옥토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 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신령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하고 깨끗해야 되지. 천국을 보고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신령이 마음이.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옥토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세상 것을 버려야 그 씨가 나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13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 얘기예요. 근데 52절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52절이요? 뭔데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네, 그건. 그러니까 새 보화와 옛 보화를 얘기하는 거죠. 새 것과 옛 것은, 새 것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옛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여기서 난 새 것, 옛 것에서 이건 앞에 나오는 보화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하세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너무나도 참 넓고 깊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희들이 머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영이 띄어져서 영의 눈이 띄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